1장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복음이 뭔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관계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인간의 관계는 이 세상의 삶으로 다 끝납니다. 좋은 관계도 좋지 못했던 관계는 인간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패는 인생에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됐으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성공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잘 먹고 살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행복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공동번역이 참 잘 표현하지 않겠는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원이 있잖아요. 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옥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제 동해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하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게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아시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1차도는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깊은 뜻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왔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면 겉으로 보면 마리아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성령,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동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셔서 자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와서 뭘 한다면 내 머리, 여기서 내 머리는 사단의 머리입니다. 마귀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이게 보이면 안 속는데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참 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많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속았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라는 이제 사람들은요 영원히 속는 거거든요. 뭐 영원히 아니겠지만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죽는 날에는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도 믿지 않고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될 텐데 때는 누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행이죠. 어떻든 간에 이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왜? 모든 인류는 마귀 아래 갇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요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살케 하는 영, 또 알코올 중독케 하는 영, 마약의 영, 도박의 영, 살인의 영,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음란의 영, 하여튼간에 죄악의 배후에는 다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다행히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이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구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요, 친구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뭐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제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가죽은 뭐의 가죽이지요? 양의 가죽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양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 이건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내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 안이 안 보이고 옷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옷 입고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만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추한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의 앞면을 보든 뒷모습을 보든 옆면을 보든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는 안 보이고 그럼 나의 추한 모습만 보이면 혈기가 보이고 교만함이 보이고 뭐 탐욕이 보이고 하는 것들은 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고 뭐 음란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나의 추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서는 안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옷 입혀주고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자,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옷 안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말은 뭐냐면 예수로 옷 입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산다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그러니 예수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도
누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감싸고 있으니 나는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두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안에 살게 되겠다가 너는 예수를 벗어나면 사단의 소화되는 불화살을 맞고 너는 여기저기 웃어 터진다. 그러니 내 안으로 들어와 살아라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성도들이 시험 나가는 거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여튼 간에 예수 같은 나가면 그래서 웃어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들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사세요.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새해는 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봤지만요, 내 평생을 살아봤지만요, 내 힘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노력 가지고도 안 되고 내 수고 가지고도 안 되고 내 결단 가지고도 안 되고 각오 가지고도 안 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쓸 것을 채워주시고 예수 안에 항상 이기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예수 안에 신뢰가 뭐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다 예수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 들어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원시복음이거든요. 자,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다 이제 보다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뭐 믿고 살고요. 창세기 3년 15절 말씀 믿고 살았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시대 와가지고 약속하신 거 아시잖아요. 창세기 17장 13절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 이 언약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 또 뛰어넘어서 19절 창세기 17장 19절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약속하신 것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또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세웠는가? 아브라함과 세웠고 이삭과 세웠고 야곱과 세웠고 모세와 세웠고 다윗과 세웠고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에레미야 시대 와서는 뭔지 아시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 하는 거 예수님은 단 하나를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 언약의 조건을 이기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준 모든 것들이 다 이 약속을 그분은 자기가 말한 약속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려 하는 거 백날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만 이루십니다. 그분은요 항상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부터 하시고 그 말씀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말부터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말부터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이 힘이 있고 말이 힘이 있고 말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말씀부터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자 신명기 30장으로 와서 봅니다. 신명기 30장 와서 이걸 여러분들은 정한나서 수고시만 읽었던 말씀인데 저는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기 때문에 뭐 평생 여러분들에게 중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언약이 이제 야곱 시대와 모세 시대 와가지고는요. 자 신명기 30장 6절
구약성경 310페이지인데 여기까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제일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사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부단장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신랑이니까 나는 신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언약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언약의 입장. 그렇잖아요? 뭐 성경을 보는 눈이 뭐 각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건을 볼 때 이쪽으로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보여가지고 진보와 보수 그래서 막 나누기도 하건 하여튼 간에 시각이 여러 건데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할례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할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할례로 가는 거거든요.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라버리고 그렇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남자 성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것처럼 육신의 마음의 이 껍질을 잘라내는 건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육신의 생각을 주는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죽여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그냥 결단하고 각오하고 도닦고 뭐 수양을 통해서 나는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반대로 이게 아니라 도닦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마음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그분의 생명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 예수 생명, 새 생명.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겠다. 새 생명으로 살겠다. 새 마음으로 살게 되겠다. 새 이름으로 살게 되겠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 되잖아요. 돼요? 저도 연초에는 기도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하지만요. 개 생명으로 태어난 개는 개처럼 살 수밖에 없다. 원숭이 생명으로 태어난 원숭이는 돌을 닦든 뭘 하든 훈련시켜도 원숭이 생명 이상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도 인간 이상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한다. 내가 온전하니 너는 온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은 안 된다. 그래서 개가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바꿔줘야만이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최고의 복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생명을 물려받는 거면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유전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인선 집사가 김인선 집사가 있는데 저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저 김의장로님 네 분의 생명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가문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똑같은 원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원래 DNA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은 마귀 생명을 살던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마귀 유전자가 태어난 여러분들인데 예수 믿음으로 말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이제 바꾸는 거다. 이게 바로 최고 축복이니까요. 마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잖아요. 마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요. 이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얘기를 말하는 뭐냐면 이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이 생명이 곧 예수. 예수 생명이 예수요.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가 말하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생명이 예수예요. 예수.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난 것처럼 예수 생명으로 살다는 얘기를 말하면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육신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던 네 자아를 죽여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고 이제 네 안에 내가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씨,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그분의 씨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씨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죄부터 죄고가 난 다음에 그분이 성령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 사람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생명을 끊임없이 성령에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들하고 예수 생명 예수 마음으로 예수 이름처럼 살겠다. 이렇게 사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마귀도 이길 수가 있는 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굴복 안 되는데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되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새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는 말이야 말해내나 예수 이름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